주임을 다 받으셨나요? 네, 오늘 쓴뿌리의 치유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 유형의 사람을 치유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희락은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화평은 투쟁가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인내는 완벽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자비는 이용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양선은 유약한 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충성은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온유는 권력 추구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절제는 충동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화평은 투쟁가의 쓴뿌리를 치유한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투쟁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투쟁가는 승리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승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일에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되는데 투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투쟁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서 경쟁을 해서 내가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죠. 아마 우리 한국 사회 이 경쟁 사회에 우리가 너무 이제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고 이 자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보면은 그 경쟁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투쟁가입니다.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형 에서랑 싸우고 또 삼촌 집에 가서는 삼촌이랑 싸우고 또 삼촌의 조카들과 싸우고 삼촌의 아들들 사촌들과 싸우고 계속해서 싸워요. 거기다 이제 라헬과 레아도 싸우죠. 친자매끼리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끊임없는 이 투쟁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이 안유아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실화이죠. 실화를 그린 영화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자인 안유아 목사가 있다. 안유아의 아버지 안진삼 목사는 안유아를 목사로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안유아는 반항적이었다. 그는 인생을 출세해서 성공해야 하는 전쟁터로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 8군에서 군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부인조차 두 딸을 데리고 떠나버렸다. 여러분이 안희원 목사님이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북극붐을 알고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눈이 나빠져고 결국 실명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한 가족 다 떠나버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안유환이 극단적인 시도를 합니다. 삶을 마감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호구지책으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두닦이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구두닦이 소년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구두닦이 소년한테 이제 얹혀 사는 거죠. 앞도 못 보고. 그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늘 반항하고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이후에 영안이 늘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안요한은 승리자가 되기 위한 투쟁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머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투쟁가로 싸우고 다른 사람과 투쟁해서 살려고 했을 때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그 싸움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투쟁가의 생활 양식은 어떨까요? 먼저 투쟁가들은 인생을 승리해야 하는 전쟁터로 생각합니다. 이거 전쟁이라고요, 전쟁. 여러분 주위에 전쟁이란 단어 많이 쓰는 분 계십니까? 야, 이거 전쟁이야. 이거 승리해야 돼. 이거 이겨야 돼. 이거 전쟁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주변에 꼭 한 분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로 이 인생을 전쟁터로 생각합니다. 나 여기서 밀리면 안 돼. 여기서 지면 안 돼. 나 여기서 꼭 승리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이 삶이라는 것은 정글과 같다. 밀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지면은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야,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쟁터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투쟁가들은 사람들을 승리자와 실패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투쟁가들은 승리자에게만 가치 있는 삶이 주어지고 실패자에게는 가치 있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루저라는 말이 있어요. 루저. 영어로는 이 패배자, 뭐 진 사람 이런 뜻인데, 이 루저라는 말은 많이 쓰죠. 야, 너 루저잖아, 루저. 너 인생에서 실패했잖아. 너 끝났잖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끝났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최종 승리는 누가 했는지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인간이 인간 보고 실패자라고 얘기합니까? 왜 패배자로 얘기합니까? 이게 대단한 인격 모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패배자라고 얘기해요. 루저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루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혹시 이 생에 우리가 혹시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성공자이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투쟁가들은 늘 피곤하고 지쳐있고 조급합니다. 이 겉으로는 아주 힘이 있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대부분 공고한 시간을 내면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늘 조급하고 피곤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가들은 집에 가면 뻗어버립니다. 에너지를 다 썼어요.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느라고 뭔가 일을 하느라고 다 써버려가지고 집에 가면 뻗어버려요.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왜? 늘 조급하고 피곤한 거죠.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요. 자, 네 번째는요. 투쟁가들은 내면 세계보다 외적 세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투쟁가들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들,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대인관계, 더 많은 사업에 집중해서 나중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취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끊임없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버려요. 네가 100%를 할 수 있는데 120%, 140%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뻗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립니다. 탈진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로와 환멸과 패배감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돌볼 여유가 없어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외적인 거, 보이는 거 이것만 다 멋있게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는 다 공허해지고 속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투쟁가들은 이해관계와 기능적으로만 사람을 대한다.
그래서 투쟁가들은요, 순수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럼 투쟁가들은 어떤 사람을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할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옆에 있으려고,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되면 아웃. 이익이 되는 사람만 내 옆에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이익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예, 계속 이제 붙어 있으려고 하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밀어내는 거죠.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쳐내버립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철저히 이익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 좋아서 뭐 이런 거 없어요. 너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나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사람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요, 투쟁가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분리시킵니다. 그럼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아웃을 시켜버려요.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심하면 음모라든지 계략을 꾸며서 몰아내요. 요즘 이제 오 요한나 아나운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잖아요. 기상 캐스터인데 다른 여자 캐스터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이제 자세한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능히 뭐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내의 괴롭힘이라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가.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뭐 정도 차이겠지만 직장 내에서 또 다른 동료들과 일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뭐라 그러면 다른 동료들하고 씹으면 돼요. 그쵸? 상사 욕하면 됩니다. 근데 동료가 나를 괴롭힐 때 참 어려워요. 그쵸? 이거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뭐 그만두면 되겠지만 사실 그만두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죠. 투쟁가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아웃을 시켜버려요. 자, 일곱 번째, 투쟁가들에게 승리는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투쟁가들은 승리를 위해서 인간관계, 교우관계, 가족관계를 희생할 수 있다. 그 주말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할 때 애인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성공을 하니까 이 애인을 어떻게 합니까? 헌신짝처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애인이 뭐래요? 복수해야겠다. 복수를 다짐하고 막 복수하는 게 이 주말 드라마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아니겠어요? 투쟁가들은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인간관계, 뭐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희생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애정의 관계라는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결국 관계들을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여덟 번째는 사회는 투쟁가들에게 돈과 권력을 보상해 준다. 참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혼자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투쟁가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보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투쟁가들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사람들에게 돈과 지위를, 권력을 제공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투쟁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성공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움켜잡을 수 있고 권력도 내가 잡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밟고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아파한다든지 뭐 힘들어한다든지 고통당하는 것에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하면 방해자로 장애물로만 여길 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투쟁가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바로 중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화평은요,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데요. 투쟁가들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화평은 갈등을 해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나를 괴롭혔어? 나도 똑같이 대갚아 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래 네가 나를 괴롭혔어? 내가 너한테 안 갚음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 안에 쓴뿌리가 있구나. 주님, 그 쓴뿌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러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바로 하진 못할지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을 써놔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 우는 게 뭘 이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즐거워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 즐거워해요. 아 고소하다 잘됐다 아우 시원해 아이 고소해 앞으로도 넘어지지 뒤로만 넘어졌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 우리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해라. 우리 주변 사람이 우리 이웃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박수 쳐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더 그것이 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곁에 있어주는 그 슬픔이 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실천하는 것, 이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투쟁가들은 계속 싸워야 하지만 화평은 싸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투쟁가들은 계속 이 마음속에서 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투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을 꺼주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전쟁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불화나 갈등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화평이란 문제를 대면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의 그 핵심을 보고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 대면하는 것이 용기이죠. 그것이 화평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화평해집니까?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오게 됩니다.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평화와 그 예수님의 화평을 통해서 내 주위의 투쟁가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분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먼저 화평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투쟁가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요. 내가 오늘 100점을 맞았어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100점 오늘 맞았어? 그럼 다음에도 100점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잘했어. 100점 맞았으니까 정말 그동안 노력하고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도 100점 못 맞으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책하고 경책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안 해요. 끊임없이 잘하도록 질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거죠. 계속해서 채찍질만 하는 거죠. 그런데 화평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해서 자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풍부에 처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빈곤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느 환경에 처했든지 예수가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투쟁가들은 이 외적인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만족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늘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시가 있는 자신의 육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평화를 받아들였을 때 가시가 있는 육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몸에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뭐 안질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슨 간질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피부병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가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병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려줍니다. 상기시켜줘요. 야, 네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도 못할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금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네가 받았냐. 핍박자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느냐. 이방인의 빛이 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자족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화평의 삶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투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나된 건요. 내가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된 거예요. 여태까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잠도 못 자고 쎄 빠지게 일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 누가 주셨어요? 그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그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아이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탁월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봐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봐주셔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많이 봐주신 거예요. 많이 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투쟁가들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된다. 이 투쟁가들은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봅니다. 투쟁가들도 상대방이 투쟁가가 아니라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안심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전부 다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피곤할까요?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계속 주시해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대편은 나랑 경쟁할 마음이 없어요. 나와 평화롭게 지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안 피곤하겠죠? 마음이 평안해요. 아,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너무 편안하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만나면 너무 편안해요. 안식처와 같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투쟁가들도요, 이 평화주의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잠시라도 그 싸우려는 마음, 투쟁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화평의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한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화평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전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의 은혜를 입는 행동이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의 은혜를 입는 행동이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럼 미래에도 베푸실까요? 베푸시지 않을까요?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셨구나. 그럼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미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쟁가였던 야곱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계속해서 형이랑 싸우고 삼촌이랑 싸우고 주변의 사람들 계속 투쟁을 했던 그 야곱도 위기의 순간이 겹쳤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우리 베델을 올라가서 기도하자.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단을 쌓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을 때 야곱이 그 투쟁가의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화평의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팠지만 세 번씩이나 모두 빼앗깁니다. 그러나 네 번째 팠던 우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화친을 제의합니다. 자,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한테 우물이라는 것은요, 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비도 많이 안 오는 이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뺏어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금처럼 무슨 상수도 시설이 있습니까?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물을 파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 뺏어가면은 당장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뺏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세 번씩이나 뺏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온유의 사람이라 부르잖아요. 온유의 사람. 이렇게 세 번씩이나 뺏기지. 근데 네 번째 뺏기지 않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제의합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죠. 뺏긴 사람한테 와서 화친을, 보통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자를 찾아와서 화친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와서 화친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의 승리는 은혜의 결과이고 투쟁의 결과는 아니다. 만약 이삭이 처음부터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비멜렉과 계속해서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다치고 우물도 지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가 투쟁을 내려놓고 화평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화평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투쟁을 내려놓고 싸움을 내려놓고 전쟁을 내려놓으니까 최종적인 승리를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뺏겼어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아유, 내가 뺏기지 말아야지. 끊임없이 싸우고 부딪히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평화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한번 삶을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90%는 오른쪽으로 확 기울어 있고 한 10%는 왼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한국교회 지금 중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운 시국인데 한국교회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을 전혀 잡아두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양 진영에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골몰하고 있어요. 계속 앞장서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지금 싸우는 사람들 싸움 말리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계속 싸움 붙입니다. 붙여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박이 터지도록 한번 싸워보자. 투쟁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평가가 됩니다.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전사로 부르셨습니까? 싸움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싸워도요, 싸울 사람 많습니다. 다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듭니다. 그 싸움이 있는 세상, 투쟁이 있고 전쟁터로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그 화평으로 그들을 안고 치유하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 그래 니네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혼을 내주겠다, 혼구멍을 내주겠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고요. 저들이 지금 알지 못했어요.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되지 사람들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국에 이 혼란, 이 나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보듬어 안고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임무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투기전가가 있다면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위대한 가치들을 떠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싸움과 대림과 반목과 격투가 아니고 사랑과 평화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 평화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자꾸 떠올리고 싸우면 남는 것은 적대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일치하고 화해를 하면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읽어줘야 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이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투쟁가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전쟁과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끼리,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싸우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전파하며 싸움을 말리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며 화평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